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의지하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런 제목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지난주는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즉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을 이르는 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어떤 말일까? 많은 것이 있습니다. 성도란 말도 있고 제자란 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불릴 수 있는 이름 중에 가장 영화롭고 고귀하고 그리고 또 소중한 이름입니다. 테크나 데우, 헬라어 본문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뜻이지요. 이 이름을 곰곰 생각해 보면 이 이름은 다른 그리스도인을 칭하는 이름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이렇게 쉽게 부르지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신의 자녀라는 뜻이 됩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이름이 사실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신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을 받는 것은 인간이 줄 수 있는 또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높고 가장 귀한 이름입니다. 인간이 감히 가질 수 없는 신분,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신분 중에 가장 높고 가장 귀한 신분, 신의 자녀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이 존귀한 신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아무 데서나 막 씁니다. 사실 기독교에서는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리스도인이기만 하면 성경은 그 사람의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즉 신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인간이 감히 가질 수 없는 존귀한 이름인 하나님의 자녀, 신의 자녀라는 이름을 기독교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이기만 하면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그렇게 불러주는 것일까요? 너무나 귀한 그 이름을 너무나 싸구려로 파는 것 같은 이 기독교의 행태는 어떻게 되어진 것일까요? 네, 말할 것도 없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계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이죠.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라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누구나입니다. 누구나. 그가 그걸 받아들이고도 사는 삶이 정갈하지 못하고 품위가 있지 못하고 또는 의롭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욕을 먹고 심지어는 이 사회적인 범죄에 이르러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은 성경은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특권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해 주셨다. 그것을 그의 영인 성령이 증언하신다. 왜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면 그들의 삶의 질과 무관하게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그를 맞아들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대단히 의미가 심장합니다.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왜 이게 혈통이나 육정으로 나지 않았다는 말을 써붙였을까요? 이 말씀,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었다. 이 문장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우리나라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면천이라는 글자입니다. 면천, 면할 면, 천할 천. 여러분, 이 면천, 본래 천한, 천민이었는데 그 천분, 천인의 신분을 면하게 해주어서 양인이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노비였는데 노비가 양인이 되는 것, 이것을 면천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속량이라고 합니다. 이 속량이라는 말이 기독교가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있는 말입니다. 속량, 이 속자는 속바칠 속자입니다. 그 사람의 신분을 돈을 주고 산다는 것입니다. 사서 천민이었던 그를 속량, 양민이 되도록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맞아들인 사람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속량할 수 있는, 면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잘 알다시피 신분제 사회에서 사람의 신분은 출생으로 결정이 됩니다. 노비의 아들과 딸은 그대로 노비가 되고 양반의 자녀들은 그대로 양반이 됩니다. 이런 신분의 굴레를 벗겨줄 수 있는 사람,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왕입니다. 왕이 그 사람을 면천해 주거나 속량해 줄 수 있습니다. 왕이 다시 그 사람을 속천할 수도 있습니다. 속천, 귀속시킨다는 말, 다시 천민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양반이었다가 임금님 앞에서 국사를 논하던 당상관이었다 하더라도 국가의 중요한 범죄자가 되면 그 가족 전부를 노비로 만듭니다. 이것을 속천이라고 합니다. 이 속천에 반대되는 것이 면천이지요.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든가 임금님의 목숨을 구했다든가 무언가 이 큰 공을 세웠을 때 그가 비록 노비였더라도 노비의 신분을 면하게 하고 그를 양민, 양반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천민이 평민이 됩니다. 양민이 됩니다. 거꾸로 양민이 천민이 됩니다. 이것을 면천, 속천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왕입니다. 오늘 성경이 다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는데 누가 했느냐? 사람의 뜻이나 혈통이나 육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속, 속량, 면천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면천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부터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천민을 양민으로 바꿀 수 있는 것 또는 양반을 노비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왕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피조물인 인간, 죽음에 매여 있는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 신의 자녀라고 신분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인간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영역에서 논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른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해주실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그럼 우리의 무엇을 보고 그렇게 해주실까요? 노비가 전쟁 중 도망가는 임금을 구했습니다. 이런 공을 세웠습니다. 이런 공이 있어야 될까요? 노비를 면천하는 데는 공로가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듣고 긍정할 만한 큰 공이 있을 때 그를 면천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면천하여 죽음의 종인 인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분을 바꾸시는 데는 무슨 조건이 필요할까요? 성경은 그것이 딱 하나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두리뭉술한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목적어를 반드시 가져야 되는 단어입니다. 나는 무엇을 믿는다 할 때 이 내용이 없으면 믿음은 헛소리가 되고 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를 면천하여 인간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를 받아들인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은 1절부터 12절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고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왔다. 즉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왔다. 그는 빛이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생명으로 오셨다. 그가 하나님이시고 그가 말씀이고 그가 생명이고 그가 빛이시다. 그가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이 믿음을 시인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면천, 속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의 나머지를 아무것도 보지 아니하고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종로로 타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감히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신분으로 바꾸어 주신단 말입니다.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여기에 다른 조항이 없다는 것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면천의 특권을 주신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유한한 생명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입니다. 이런 인간의 운명을 바꾸어주는, 이런 인간의 신분을 바꾸어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 그렇게 면천하고 속량해 주시는 것은 딱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만 도와주신다는 것. 오직 이뿐입니다. 다른 조건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2절을 풀이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른 조건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의 말씀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생명이요 빛이요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이 어떤 것이냐 물었더니 그리스도를 따라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고 답을 많이 하셨지요? 그러나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본받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하트마 간디는 예수를 열심히 따라 살려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배울 게 너무 많다. 너무 훌륭한 선생이다. 인류의 위대한 성현이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는 아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동시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옛 계명과 새 계명을 모두 다 지키며 사는 사람, 그 사람도 아닙니다. 그 사람도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사랑합니다. 열심히 헌신합니다. 봉사하고 섬깁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교회 일원으로 열심히 충성되게 삽니다. 그 사람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만약 예수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요 말씀이시요 빛이시요 생명이시요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 믿음을 시인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의 신분을 바꿔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를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흔들어 놓으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게 하고 거기에 더하여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라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을 너무나 힘들고 아득한 길로 만들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길을, 이 아름다운 길을 우리의 길이 되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 즉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무슨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그 믿음 하나만 보고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사처럼 살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새벽마다 날마다 밤을 새워 기도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내 가진 것을 다 내어주고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기 때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록 개망나니처럼 살아도, 아니 심지어는 저 사람들이 만든 감옥에 들어가 평생을 살아도, 여러분이 만약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마음으로 믿고 그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됨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목사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빨리 되고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천천히 되는 것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의 1단계가 됐다가 내일 2단계로 되려다 또 미끄러져서 다시 1단계, 그 다음에 1.5단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는 한 번 태어나면 끝이지, 애가 10분의 1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반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은 새 생명이 탄생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면천을 받은 것이지, 하나님이 너 오늘부터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 좀 아닌데 좀, 야 내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설교를 빌어서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덜 떨어진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데 싸가지 없는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데 더러운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데 상박힌 그런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데 참 창피하고 부끄러운 자녀, 일수는 얼마든지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아니었다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이런 존재는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사탄 마귀의 괴계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를 혼란시키고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려는 가장 큰 사탄 마귀의 괴계는 이렇게 우리를 흔드는 것입니다. 야, 네 꼬라지를 좀 봐라. 네가 지금 지난주에 어떻게 살았나를 좀 봐라, 인간아. 어? 그리고도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놀고 자빠라졌네. 네가 하나님의 자녀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겠다. 이런 말에 절대로 현혹되시면 안 돼요. 나 그렇게 살았다. 왜? 그래도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고백해. 왜? 그래, 나 그리스도인이야. 그래도.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왜? 좀 함량이 좀 미달된, 좀 덜 떨어진, 좀 볼품 사나운 하나님의 자녀지. 뭐 꼽냐? 예? 이 땅에 왕의 자녀로 태어난 왕자들이, 공주들이 다 성인군자였습니까? 다 온 백성이 우러러 볼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어도 왕자고 아니어도 공주입니다. 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 하나만 보고 그렇다는데 누가 딴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왜 스스로 딴소리를 받아들이고 그게 현혹되냐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렇게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을 증언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증인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증인 역시 인간의 영역에 속한 분이 아닙니다. 이 증인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렇다고 증명해 준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나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직장 동료나 동네 사람이 에휴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이렇게 증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유일한 분이세요. 성령이 그래 맞아 너 하나님의 자녀야, 그것으로 끝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죄와 죽음의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누가 증언한다고요? 아니, 인간이 아니에요. 윤리학자가 아니고 정치가가 아니고 과학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는 두 가지 증거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또 하나는 성령입니다. 그런데 역시 문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거를 맞아들이는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렇게 적어놨지만 안 믿으면 그만이죠. 안 믿으면 헛일이에요. 네?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셨다.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안 믿으면 그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하 모든 인생에게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정말 경천동지, 하늘이 놀라고 땅이 흔들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종인 인생이 면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닌 것이거든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200살도 못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누리는 길이 있다. 뭐 있나 보지 뭐. 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도 놀라지 않는 것이 나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왜 놀라지 않을까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그게 있다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정말로 지금까지는 도저히 살릴 수도, 그리고 그 병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의술도 약도 없었던 그런 병을 가진 사람이 신약이 발명되었습니다. 이제 이 약을 먹기만 하면 적어도 이 병 때문에 죽지는 않습니다. 이런 약을 발견했다고 신문에서 사람들이 입을 통해서 광고를 할 때 뭐 그런 약이 있나 보지 뭐. 이러는 사람은 그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병에 걸린 사람은 그 얘기를 듣고 눈이 떠지고 어떻게 하면 그 약을 구할 수 있느냐? 비싸냐? 무엇으로 그걸 구할 수 있느냐? 몸부림을 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만약 그가 그 광고를 믿는다면 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 모든 인생아, 120살까지 살아보려고 오만 짓을 다 합니다. 예? 죽은 사람을 냉동시켜가지고 나중에 과학이 발달한 다음에 해동시켜서 살리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나? 인간의 세포를 줄기세포로 해서 이것으로부터 해서 내 장기를 바꾸고, 내 심장이 고장나면 내 심장세포로 다시 심장을 만들어 집어넣고, 아니 그게 안 되면 돼지 심장이라도 넣어서 1년이라도 더 살라고, 네? 발버둥을 치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 죽음의 종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있다 얘기를 해도 전혀 시큰둥한.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혹시 여러분 식사 외에 다른 보조 약품을 드시지는 않으셨나요? 뭐 건강에 좋다는 거 있잖아요. 저는 먹고 왔거든요. 당뇨가 있어서 당뇨약도 하나 먹고, 예? 자꾸 눈꺼풀이 떨리고 다리에 쥐가 날라 그래서 마그네슘도 하나 먹고, 예? 거기다가 또 너무 열을 많이 내서 그런지 혈압이 높다고 혈압을 낮추는 약을 먹으라 해서 그것도 먹고 3개나 먹고 왔어요.
왜? 예? 왜? 부목사도 없는데 내가 아프면 어떻게 돼? 그죠? 건강하게 살아보려고. 그죠? 그래서 이 혈압약을 바꾸는데 3번 했어요. 어떤 약을 썼더니 도대체 그 약을 먹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완전히 널브러져. 그렇게 2약을 바꾸고 3번째 약을 받았는데 이건 괜찮아. 예? 또 어떤 약은 너무 써서 입맛이 바뀌어. 뭘 먹어도 써. 왜 그래 가서 피를 뽑아갖고 검사를 하고 말이죠. 무슨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무슨 음식은 먹으면 좋고 뭐는 어떻고 뭐는. 여러분 신문이나 텔레비 보세요. 몸에 좋다라는 것 선전이 천지빛깔입니다. 예? 왜 그래요? 좀이라도 더 잘 살아보려고. 예? 그러는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해도 전혀 놀라지 않아. 그 얘기 듣고도 교회 안 와. 왜 그럴까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그러하다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안 믿을까요? 그 말을 하는 우리도 솔직하게 보면 100% 안 믿기 때문이에요. 그게 가장 소중하고 그게 가장 놀랍고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이요. 이것이야말로 믿음이라고 사람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지 못해요. 왜? 내 자신부터가 솔직하니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기분 좋으라고 고개 끄덕끄덕 해주고 아멘 아멘 해주지만 별로 안 믿어. 별로 안 믿어. 하나님이 자녀이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 난 영생을 얻었다. 확신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믿거나 말거나야. 정말로 기독교인들이 이것 붙들고 믿음 생활 시작을 하고 이것 붙들고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만 합니다. 이것 말고 무엇을 가지고 전도합니까? 네? 세상에 내 제일 기가 막힌 분 봤는데 우리 목사님 끝내주게 생겼어. 우리 교회 한번 와봐. 근데 이런 사람 봤어요? 아니 목사 인물 보러 교회 갑니까? 잘생긴 스님도 있더만. 진짜 머리를 깎았는데도 그렇게 잘생겼어. 그 스님요 세계적이에요. 성도들이 무지무지 많대요. 신도가. 특별히 젊은 여신도들이. 엄마? 그런데 그 스님 잘생긴 게 부처를 믿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모르겠어요 나는. 네? 우리가 전할 말 그건 하나예요. 나를 봐라. 내가 왜 이렇게 기쁘게 사는지 아느냐? 내가 인간적으로 기쁠 게 뭐 있냐? 어? 이렇게 약하고 아프고 재산도 없고 어쩌고 저쩌고 심지어는 마누라도 내뺏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아무 공로 없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 이까지 인생 조만간 끝날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다. 어찌 기쁘지 않겠느냐? 나처럼 예수 믿어라. 일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일이 돼야. 온갖 얘기를 다 해갖고 교회 끌고 오려고 그러지 마세요. 요즘 사람들이 누가 그 물티슈 준다고 교회 갑니까? 에? 물티슈도 안 주고 사탕 하나 주는 사람 애들입니까? 사탕 주고 꼬시게. 요즘 애들도 사탕 잘 안 먹어요. 맛있는 게 천진데.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신의 자녀입니까?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입니까? 네. 누가 그렇게 해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해주셨습니까? 우리 믿음 하나만으로. 믿음만으로. 그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시다. 그걸 믿는 믿음 하나 보고, 자,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합니까? 아닙니다 하고 큰 소리를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는 삶의 수준을 보고 합니까?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 중에는 사기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교회에서 제발 개하지 말라고. 예? 산통 깨지면 교회 박살나. 교인들끼리 모여서 개도 그 개돈 떼먹고 도망가는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나는 그럴 줄 몰랐지. 교인이라고 너무 급하다고 돈 빌려달라고 해서 나도 없는 돈을 끌고서 줬더니 인간이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꽁고 먹은 소식이요. 돈 달라 그러면 내한테 오히려 역정 부려. 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봤어요. 누가 돈 빌려주래? 지겨워. 그래도 이 인간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기 흔들리면 안 된다니까요. 다시 한번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다고요. 맞다고요. 맞아요. 나쁜 놈이지만, 예? 형편없는 놈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고요. 예? 그가 그리스도인이 맞고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오늘의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끝냅니다.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이것은 혈통, 여러분이 왕의 자녀로 태어나서 왕자가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혈통이나 육정,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인간의 어떤 원리에 따라서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인은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된다? 하나님에게서만 난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불러주시면 나는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걸 누가 보증해 줍니까? 성령이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내 행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보증해 주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물어볼까요? 하나님의 딸이라 아들이라 확신한 분, 엄마 손이 올라갈락 말락, 이건 뭐야? 딸인가 아닌가? 혹시 자기가 아들인지 딸인지 궁금해서 몰라서 그러시나요? 여자분은 딸이고 남자분은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가 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해주셨다고요? 믿음 하나만 보고 해주세요. 아멘. 아멘. 이런 성도가 가득한 은요울 교회는 참으로 복된 교회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궁전이 아니고 뭡니까?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이 놀라운 사실을 흔들어 놓고 뒤바꾸어 놓고 엉망으로 만들려는 악한 영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지식의 이름으로, 때로는 지성의 이름으로, 때로는 윤리의 이름으로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재단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이 보증하여 주신다고. 하나님, 앞으로는 어떤 영도 우리를 흔들어 놓지 못하도록 우리를 굳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